설날 아침에 귀하게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셨네요. 그래도 1부 예배 때도 많이들 오셨고요. 2부 예배 또 귀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시기 위해서 오신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3절의 말씀을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줄 아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성경에 밑줄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택하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사랑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답니다. 우리의 삶엔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냐? 용납함과 용서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에 사랑을 더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어떻게 해요? 말에나 일에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좀 볼까요?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들로 부르셨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값지고 귀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값지고 귀한 신분이 되었다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 빨간 글씨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교회에서도요 불평할 일이 생긴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살아라.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정별로 설날 예배를 드리고 또 먼 곳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도 감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택함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 그래서 택함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2절 말씀 좀 볼게요. 이제 다 따라오셨어요? 사랑받는 자, 용서함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답게 어떤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가지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선택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옷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옷 입고 살아가느냐? 사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긍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비는 뭐예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주는 마음이 자비거든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거든요. 그러면 온유는 뭘까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쉽게 설명이 잘 안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더니 13절에 구체적으로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13절에 나와요. 구체적인 성도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13절,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 줄 아세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혼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들로 만나게 하셔서 서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셔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난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서로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탑동교회 안에서 설 명절을 지나면서 홀로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것들을 죽게 하듯 하는데 말과 일에서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좀 있었나 봐요. 13절도 한번 밑줄 쳐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단서가 좀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이 있죠. 불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가족들조차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도 없죠? 한 명 하면 하셨어요? 와, 있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불평이나 원망이 분쟁이나 마찰로 가지 않습니다. 관계를 거부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분명 원망할 것이나 불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탑동교회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되는 교회. 아멘이세요? 오늘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저희도 형제가 많아서 어제 아버님이 생신이 90세 생신을 맞으셔가지고요, 가족들이 모였거든요.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맞췄어요. 아주 은혜롭고 평안하게 잘 행복한 설 명절을 지내셨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오랜만에 모이니까 상처받는 일 생기고 아픈 일 생기고 그러잖아요. 결혼 생활은 안 그런가요? 인격과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정말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정말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용납하는 거 옳지요. 용납하고 사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미워 죽겠는데? 왼수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용납하는 일 안 되고 용서하는 일 안 되고 이해하는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뭘까요? 그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하고 얼마나 엄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옷 입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데 그 옷 입음을 통해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 교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났냐면요, 일부 예배도요 새 가족이 5명이 오셨어요. 놀래지도 않으셔 이제. 와우, what a surprise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죠? 우리 교회 안에 오늘 2부 예배도 새 가족이 오셨어요. 이분은 정말 저에게 선물처럼 찾아오신 분이에요. 지석 아파트에 살고 계셨답니다. 20년을 거기에 살고 계셨대요.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부터 우리 교회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마음에 아프셔가지고 그로부터 한 오랜 신앙의 방황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어졌을 때부터 수도 없이 이곳을 다녔대요. 그런데 어제 말이에요,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목양실이 3층으로 옮겨지고 나서 정말 성도들이 방문한 적도 없는데 교회 처음 나온 어르신이 뚜벅뚜벅 안내를 받고 목양실에 올라오셔서 목사님, 나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 나올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데 한 사람이 실로 나에게 온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고 안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늘 또 설날이잖아요. 그런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매주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실까?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흘러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맡기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라고 계속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감격했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준엄한 명령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제가 신방을 하면서 계속돼서 모든 성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85세 위에 할머니 권사님들한테도 할아버지 권사님들한테도 다 여쭸어요. 올해 전도 몇 명 하실까요? 그랬더니 89세 가까이 되신 할머니가 그랬어요. 목사님, 난 이제 더 이상 전도 못한대요. 아유,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못한다고, 친구들 이제 다 죽었다고.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권사님, 90세 넘어가신 분들만 전도 안 하시는 거예요. 90세 밑에 보신 분들은 다 전도하는 거예요. 다 시켰더니요, 다 전도하신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셨나요?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마다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옷, 은혜의 옷.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이거는 옆에 분에게 축복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손을 들어서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나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어르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그러므로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여러분 연합하는 우리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14절 말씀에 사랑의 띠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니라. 책 한 권 어제 이제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후안 메로모스트라고 하는 책인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여러분에게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게 뭘까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두 개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족이고요, 바로 사랑이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3년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 뭐냐? 저 책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쓰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거든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만드느냐라는 주제로 써졌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게 살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이게 아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허락한 소중한 것이 뭔가.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내가 발견한 소중한 것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건 뭔가,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나는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끝나고 나서 인생 계획표를 짜가지고 실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되게 하라. 이게 저 책의 주제거든요.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고, 나는 그 마스터 플랜을, 인생 계획표를 짜가지고 실행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짠 인생 계획표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신 것,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에덴을 경작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쓰여졌던 때는 언제냐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수많은 노예들이 생겨났어요.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됐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인도 예수를 믿고 종인 노예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종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콜로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일에나 말에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대하듯 대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 어린아이를 어리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 대하듯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그분들을 함부로 반말해가면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언제 그렇게 해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대하듯 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터에서 에덴을 경작해라. 그렇다면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을 성실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뭘까?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요즘 최근에 신학자들의 트렌드가 어디냐면 일터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요즘 새롭게 시작됐어요. 일과 노동의 신성함, 땀과 일의 신성함.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인류의 타락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고통으로 연결되면 안 돼요. 일하고 있는 것이 수고와 저주로 여기면 안 돼요. 인간의 타락이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땀과 노동의 신성함을 먼저 가르쳐 주시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덴을 경작해라.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하게 밑줄 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경작하라고 하는 단어와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2023년 정말 소중한 것이 뭘까? 바로 에덴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덴은 어딜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자, 에덴 동산의 의미를 좀 설명해 볼게요. 에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동산입니다. 에덴의 의미는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동산이라고 하는 건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하시면서 울타리를 쳐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도록 만든 동산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왜 우리가 등록을 하십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눈물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혹시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 주님께서 차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경작하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경작하라고 하는 단어가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경작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 그냥 놀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라 가지 말씀하시고 바로 경작해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신성한 가치를 가지고,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가지고 지키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어요. 봉사하게 하셨어요. 가정을 위하여 일해야 돼요. 일터를 위해 일해야 돼요. 교회를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일해야 되고 헌신하게 하신 것, 이게 주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에덴을 경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바더라고요. 노동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창세기 3장이 시작하기 전 창세기 2장 15절에 이미 노동의 신성함, 땀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올 한 해 2023년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일터, 그곳을 힘써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일을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주님께 하듯 에덴을 경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노동은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건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었단 말이에요. 자, 또 한번 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오늘 한 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에덴을 경작하는 소중한 일 되시길 축복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다고요. 자,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을 경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종이라고 그러고 라틴어는 안젤루스라고 그래요. 누가 그랬냐? 바로 밀레의 대표작인데요. 해지는 들판에 한 젊은 부부가 이제 종소리가 울려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기도할 때 종이 울릴 때마다 첫 번째 종이 울리면 다시 그 자리에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다시 종이 울리면 주님을 또 묵상하다가 지금은 해질녘에 종소리가 울려서 늦은 종이 만종이거든요.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 교회로부터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의 고된 노동이 맞춰지는 그 시간 두 부부는 손을 거룩하게 모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참 감동을 주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 거룩한 여러분 꼭 필요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여러분 노동의 신성함을 회복하고 땀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겨서 맡겨주신 에덴을 경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잖아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다 들여본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명. 이번에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나중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면 그 즉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2박 3일 있다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주님, 마음 빠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향 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점심 먹을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카드값 막을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음 빠진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듯. 그래서 내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고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더 나은 환경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2023년 나에게 맡겨주신 에덴을 어떻게 경작할까? 에덴은 뭘까? 묵상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경작하게 하신 것을 그 다음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경작하는 것 말고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결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을 아름답게 지키는 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런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오늘 가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에덴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동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합쳐보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동산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 울타리를 쳐놓은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경계를 지어 놓은 것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경계를 스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도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먼저 아내들에게 경계를 세워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소리가 크지 않잖아요. 남편들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럴 것 같아요. 보세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아내들이 아멘 하시네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아내들이 아멘 크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쓰였냐면 샤마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 하나님께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보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의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울타리를 경계에 지어 놓으신 것을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에덴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따라오셔야 이해가 되거든요.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면 되는 건데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데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가 바로 뭐예요?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깨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장례 지나고 나서 형제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더 누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돈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상처를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남편과 아내를 싸우게 만들고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죠. 오늘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사단은 그러면 왜 이렇게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최초로 가장 먼저 만드신 조직이 바로 뭐냐?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면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여 공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나서 행복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한 가정을 공격하는 게 사탄의 배후의 역사예요. 오늘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죠.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들이 불편하셨다면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이 좀 한번 크게 읽으시겠어요? 시작. 아내들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남편을 예수님 대하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남편들은 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드리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에덴은 가정이에요.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말로도 헤어지자고 말하지 말자고 하는 유행 가사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너무나게 조론을 얘기하고 쉽게 헤어지길 말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짝지으신 가정을 너무나게 쉽게 생각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졌죠. 언제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단어가 여러분 조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직업다는 거죠. 오래 살아봐야 뭐하냐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이들이 팽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 묵상하고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경작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정에서도 주께 하더라고. 아내에게 말할 때도 주님께 말하듯 하고, 남편에게 말할 때도 그렇고, 자녀에게 말할 때도 오직 주님 앞에 말하듯 섬기듯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함께 사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라. 제 아내가 간주교신학대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저는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었으니까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근데 목소리가 예쁘더라고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그리고 나서 꼬실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결혼하면 나는 짜봐야 사랑밖에 안 나오니까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 말에 쏘가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26년을 살았더니 저한테 가끔씩 그래요. 이렇게 툭툭, 그 준다는 사람 언제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당신에게 진심이었다. 나는 진짜 짜봐야 사랑밖에 안 나온다고 했더니, 왜 그건 당신에게 진심인데 나는 느껴지지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달라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으로 만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게 하신 내 아내는 고용강사모 하나밖에 없어요. 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왜 에덴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냐 말씀 듣다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나 깜짝 놀랐어요. 자, 시편 68편 6절 말씀 좀 한번 볼까요? 같이 크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그때 누가 또 손들고 질문하세요. 목사님, 저는 가족이 없는데요. 저보고 왜 가족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이혼한 젊은 처녀가, 젊은 성도님이 교회를 오시기 시작했는데 소풍을 가는데, 이번 소풍은 다 가족들끼리 같이 가는 소풍입니다. 그랬더니 막 상처를 받으셨어요. 저는 이혼했고요. 저는 혼자고요. 저는 가족이 없는데 왜 가족끼리 소풍 간다고, 나 기분 나빠서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드렸어요. 성도님도 저도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가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예수 가족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어떻게 에덴을 경작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존재가 있대요.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대요. 한번 볼까요? 뭘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은 뭔가 알겠는데 왜 가정이 이렇게 공격받냐고요. 왜 이렇게 교회가 공격받냐고요. 성도들의 삶이 왜 공격받느냐고요. 존재가 있어요. 깨뜨리려고 덤벼드는 존재가 있다고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자, 포도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거든요. 포도원은 예수님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거든요. 근데 포도원과 교회와 가정을 깨뜨리는 존재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작은 여우예요.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 써 있냐면 슈알이라고 써 있어요. 슈알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 남편과 아내를 분열시켜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쪼개버려요. 자꾸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분쟁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무서운 병이 뭐냐? 외로움의 병이래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고독한 사람들을 같이 살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죠.
현실 세계는 자꾸 현대인로 인하여 외로움과 고독을 통해서 울타리 밖에서 기쁨을 찾게 만들어요. 울타리 밖에서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허락하신 에덴에서 포도원을 헐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설 명절에 가족과 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충만하지만 대화가 단절된 가정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눠서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공격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무가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음을 볼 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갉아먹어요. 우리 가정 문제 없는데요? 우리 교회 문제 없는데요? 라고 할 때 정말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평안할 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와가지고 뿌리를 갉아먹어요. 그러려면 에덴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타리 밖에 침입자를 막아야 돼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것들을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부 안에서 성의 경계를 넘지 말아라. 오늘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남편들의 외도. 저는 남편들의 외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아내들의 외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의 문화가 자꾸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을 소중하게 지키게 하는 것,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나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에덴을 이루게 한 것이 여러분, 부부의 성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로 지키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이런 말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영역을 지어놓으셨어요. 에덴의 동산 안에 울타리를 지어놓으셨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성의 영역을,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요즘은 이 말씀으로만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 정체성을 앓고 있어요. 아내가 고등학교 상담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다녔어요. 아내가 아이들한테 성 정체성에 대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잘못됐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강의를 만약에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그렇게 옳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왜 나빠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왜 나빠요? 예전에는 그게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정치인들은 뭐냐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성소수자들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성의 정체성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왔나요?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 여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언제 있었어요? 그런데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에 가깝게 들어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나의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에덴은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어요.